시편 57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표제에 몇 마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5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사울로부터 도망했을 때 굴에서 쓴 것이다라고 그것에 대한 배경이 나오죠. 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둘람의 굴이 있고 또 엔게디 굴이 있습니다. 이런 굴에 숨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이렇게 숨어 다녔는데 굴에 숨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57편에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굴에 숨어서 이제 주님과 뭐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믹담이라는 단어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 이제 알다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다셋의 의미를 알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시편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57편, 58편, 59편 그리고 75편에 4번에 걸쳐서 이 알다셋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하지 마옵소서. 누구를 멸하지 말아달라. 나를 멸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누구인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다셋의 그 의미를 성경에 이제 기록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잠깐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로 다윗은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구나.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시를 쓴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표제를 보면 사울,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도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알다셋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를 멸하지 말라다 하나님이 다윗을 멸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멸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그렇지만 다윗 역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부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본인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다셋 멸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열왕기서의 왕들의 시대를 보면은 그냥 쉽게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이제 왕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암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 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것을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이제 악한 어떤 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그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오늘날 이제 앞에서 세워진 목양자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과 교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런 그 목양의 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윗은 이교도들을 멸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다윗은 이교도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그들을 죽여버리죠. 그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죠. 원수지간인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울 때는 쉽게 막 돌이켜버리고 피 흘리는 데는 앞장서서 나갔지만 자신의 형제 또 왕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멸하지 말아달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스데반도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짓은 지금 뭐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사탄 같은 경우에도 욥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죽이지 말라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멸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울을 향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57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한 절 먼저 이 말씀 한 절씩 보기 전에 이것을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알다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윗은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준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궁휼을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궁휼과 용서를 말해주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휼과 용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시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궁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읽은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게 궁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들로 나를 보호해 달라.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철저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적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7편은 사울과의 그런 문제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환난 때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셀라가 2번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환난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도 직접적인 다윗과 연관성과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적인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궁휼을 2번이나 지금 베풀어 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한 번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죽는 거죠. 거기서 그냥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숨어 있으니까 못 보고 지나가게 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추격을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이
좋은 의미로 예표가 돼야 되는데 나쁜 의미로 예표를 표현한다면 파라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또 사네립이라고 하든지 이런 이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표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형이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왕은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종족이잖아요. 동족이고 민족이고 형제라는 점에서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참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치우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면 항복을 하든가 살려달라고 하든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타국으로 빨리 도망을 가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 군기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난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다른데 지금 잠시 굴에 숨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피난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다. 지금 굴에 있어도 잡힐 판인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사울 왕의 그 위협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대환란의 그 기간인데 우리가 계시록 살펴보듯이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마귀의 삼일체잖아요. 사탄의 삼위일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핍박을 하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적용을 하면 다윗과 사울의 문제지만 이스라엘과 저 사탄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겠습니까? 또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잡아서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우리 공부한 대로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평야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따로 부양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광야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도망가야 된다. 이들은 숨어 다녀야 되는 거죠. 특히 후 3년 반에 그렇습니다. 전 3년 반은 괜찮지만 후 3년 반에는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숨어야 돼요. 그러면 산처럼 산에 있는 오늘 다윗처럼 어디에 숨어야 돼요? 굴 같은 데 있으면 숨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주의 날개들 그늘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그 광야 그 기간 동안에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것이 주의 날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의 일이나 일맥상통하게 그 단어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실제적인 이런 압박감과 절박한 가운데서 있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실제 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거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하늘, 저 셋째 하늘 꼭대기에 계신다는 얘기죠. 아무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가고 싶다고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가장 크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48번이나 이렇게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2절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나를 향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고, 또 미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특히 다윈 이야기이지만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시고 또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적용을 해도 이건 우리가 틀리다라고 잘못됐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뜻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목록을 다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모든 거 줬다고 하면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아닌가 저건가 그러지 말고 주셨다고 이거라고 생각하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겠죠. 근데 영적인 부분이 되는 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참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실 줄로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미리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 보니까 모든 계획을 행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있네요. 그냥 이 부분만 보면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천사를 보냈는지, 대언자를 보냈는지, 구원을 보냈는지, 예수님을 보냈는지, 뭘 보냈는지를 이 앞에 보면은 모르게 되는 거죠. 뒤에 보면은 뭘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끝부분에 자신의 궁일과 자신의 진리를, 궁일과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 그것이 뭐라고요? 궁일과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삼키려 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셀라가 나왔으니까 환란 때에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마귀가, 사탄이 되겠죠. 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삼키려 하는 그런 자의 모욕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모욕이라는 말은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 실제로 그렇겠지만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궁일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까 자매님 하신 것처럼 어디로? 페트라라고 하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도피하게 하셔서 부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양받은 자들은 일부예요. 도망 다니는 자들은 따로 또 있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부양하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하늘로 휴거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난 성도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내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환난 때도 휴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그 3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휴거하게 되고 환난 때도 이삭 죽기라고 해서 환난 성도들이 휴거와 이제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 14만 4천이 휴거에서 올라간 자, 그리고 두 중위는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가 참 그 입으로 얼마나 모욕을 많이 하는지 예나 지금이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이제 신성모독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0일과 7일을 보내신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4절 보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심지어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자, 사자들, 그들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사자를 잘 보시면 사자들. 이게 동물 사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자가 주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성경에 두 부류의 사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잖아요. 유다지파의 사자. 마귀는 무슨 사자예요? 베드로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 마귀를 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삼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귀의 천사들, 마귀의 영들, 마귀의 사역자들을 일컬어 설명을 합니다. 실제 이제 라이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사자들은 그런 사역을 하는 마귀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리들, 사자들 그러면 이런 나쁜 놈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삼키려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심지어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다. 불 위에 놓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불 위에 놓인 자들. 4절에 보면 거기에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이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과 화살, 예리한 칼.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이 무기란 얘기예요. 실제 이런 전쟁 무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무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무기로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요? 솔직히. 물론 무기를 도구로 사용을 하겠죠.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전쟁 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서 칼이 나오는 거죠. 혀. 우리 주님의 입에서 그래서 심판의 불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칼과 화살과 독이, 창이, 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작은 혀가 다 불처럼 태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악한 자들은 늘, 그러니까 환난 때도 그런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악한 자들은 꼭 말로 아주 나쁜 말들을 퍼뜨려요.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기도 하고 실제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얼마나 막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정치인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거든요. 서로 미움이 생기면 없는 얘기도 막 지어냅니다. 그것이 사악한 혀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랬나 보다. 고지고대로 다 확인도 안 해보고 에이 나쁜 놈이네 그래 버리는 거거든요.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에 유튜브 영상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들어봐야 돼요.
양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한쪽 말만 듣고서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튼 사악한 자들, 이제 사자들, 사람들의 아들들, 이런 자들이 그 혀로 나쁜 짓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이제 5절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끝부분에 있는 말씀 11절과 좀 같이 겹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떻단 얘기예요? 높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걸 표현하죠. 주님 말고 다른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자기가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스러운 왕자 게임 그런 게 있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는 분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성취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겠죠. 주님의 영광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영광을 쉐카이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 놀랍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영광이 임하신 것처럼 이제 주의 영광을 때때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재림 때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이제 사악한 자들은 다 이미 뭐 심판받을 부분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것에 한가운데에 빠졌나이다. 셀라. 참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올무와 함정을 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예전에 그래 제가 구덩이 이 올무 이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판 거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하만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모르드게가 미웠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6절에 이는 내 백성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올무를 놓은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그러니까 내 백성 가운데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 가운데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놈보다도 원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올무에 걸리기 쉽도록 마귀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근데 마귀는 올무에 항상 걸리게 만들려고 올가미를 함정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막 탐욕을 붙이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발락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면은 꾸며낸 일이 무엇이었냐면 축복, 이제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축복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악한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저 모함 여자들과 어떻게 해버렸어요? 음행을 저지르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또 입술을 넣어서 사악한 거짓된 말, 거짓말, 사악한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더냐? 마귀가 뱀에 그렇잖아요. 참으로라는 말을 갖다 붙여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에 아닌가? 퀘스천 마크 해가지고 물음표로. 그래서 이브가 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사람 마음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물을 쳐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걸리지 않으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6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6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 혼이 어떤 상태예요? 풀이 죽었대. 풀이 죽었어. 사실 풀을 우리가 실제 풀을 보면은 바르면 말르면 굳어지잖아요. 근데 많이 바르면 풀이 그런 풀을 또 설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풀이 죽었다는 말이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낙심했어요. 막 불안한 그런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막 극도로 막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포위망이 좁혀올 때 납작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막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함정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빠졌다. 정말 이런 상태에서 막 긴장하게 되어지고 막 절박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저 원수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울이 먼저 전쟁에서. 근데 자살을 했지만 자살이 되지 않았고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지만 그가 뭐 찔렀다고 표현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죽이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흔히 사자성어로 자승자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두 번 언급한 것이 있네요. 확정이라는 단어. 확정되고 확정됐다. 뭐가? 마음이. 그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됐다.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여기 고정됐다라고 하는, 확정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fix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보세요. 딱 붙잡혀져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어떤 상황에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누가 옆으로 막 밀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막 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말,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이제 잡혀갔는데 이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했죠. 그들은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고정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치관과 기준이 확립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갈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갈등을 우리는 연약하니까 잘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고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그렇네라고 그걸 끝이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요. 일요일 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있고 다투고 그러면, 특히 부부간에 다투면은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짜증나네. 또 특별히 가족들 여행을 또 일요일 날 잡아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안 가고 여행 한번 갔다 오는. 별의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왜 고민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확정되지 않아서요. 우습게 하는 거죠. 예배, 경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그곳에 교회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랜만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그렇게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이미 정해놨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잘 갔다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마음에 확정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막 생각이 막 수시로 바뀌고.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한 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7절 끝부분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되면 찬양과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환난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확정되었다 한다면 죽이려면 죽여. 물론 살아서 들어야죠. 그 당시까지는 그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몸소 일찍 깨리로다. 악기 얘기하면서 깰지어다, 깨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말이 깬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건을 막 깨는 거. 이게 지금 악기를 깬다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 주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부활을 하는, 민족적으로 그들은 부활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민족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그게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8절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절.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여기서 백성들, 민족들이 있네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족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있는데 그때에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한다, 노래한다. 얼마나. 근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는 거죠. 우리는 우러볼 것도 없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의 예배, 그렇게 경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10절 마지막, 11절은 5절 말씀이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10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주의 궁율이 커서 하늘들에 이르며 주의 진리가 구름들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궁율, 진리 얘기했는데 주님의 그 궁율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 어디에 이르렀다? 하늘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구름들에 이렇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궁율과 진리가 다 막 은혜가 넘치는, 충만케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권능, 궁율 얼마나 넘쳤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절에.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두 가지만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또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만 그런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확정, 고정된 사람이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멸하지 않도록, 알다셋, 이제 그 단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